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유언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시인심하거나 유언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계속하는 자가 범사에 걷는 하나님이나 수양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를 이제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주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이 조금 문장이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주의 강림, 주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니야. 주님의 재림이 그런 식으로 너에게 임하는 건 거짓말이야 라고 바울이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서신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헛소문, 재림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너희 안에 퍼졌기 때문에 그건 재림,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재림과는 거리가 먼 거야. 그건 마귀가 지어낸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다 그 앞에 부름받는 것, 그에 대해서 2절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여기에서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에도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자기 거짓말이 참이다라고 우기거든요. 영을 받았다, 아니면 누가 말하더라, 아니면 바울의 편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뭐 이런 어떤 그럴듯한 근거를 가지고 주님이 강림하신 것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그 복음의 빛,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들을 가리는 일이 반드시 동시에 복음이 전파됨과 동시에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동시에 유포된다고요. 왜 그런가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참과 거짓이 공존하고 있고 거짓의 세력이 참의 세력을 집어삼키는 모습, 궁극적으로는 참이 이기지만 순간적으로 또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거짓이 참을 이기는 같은 그런 형식으로 세상이 흘러간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종 승리는 참이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나타나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한 가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수용한 아벨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죠. 분명히 악이 선을 이기는 꼴이잖아요. 그게 세상에 흘러간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아벨의 죽음이 결코 패배나 좌절이 아니라 그 죽음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참이고 진리인데 거짓에 의해 죽임당하고 마치 거짓이 승리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비춰졌죠. 그런데 그 죽임당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참의 의미가 전파되었습니다. 물론 전해진다고 해서 그게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택한 백성에게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에게만 참이 승리하셨구나,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믿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분명히 복음 속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마귀가 흩트려서 몇 월 며칠 날 온다, 어떤 모습으로 온다, 어디에 지금 왔다, 이런 식으로 거짓된 주님의 재림을 유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현혹된 자는 이 땅에서 모든 삶들을 다 뒤로 제쳐놓은 채 오로지 그 재림이라는 거기에 빨려들어서 모든 것들이 다 마비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당시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만약 마귀가 없다면 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일이 쉬울 텐데, 이런 생각을 가끔은 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단은 복음을 방해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꾸 부인하거나 거절하거나 외면하거나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마저도 잘못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고 공격하는 일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그 복음을 흩트려서 엉뚱한 복음, 가짜 복음이 되도록 일하고 있다는 것, 그거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대적하는 자, 마귀죠. 그가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 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우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것,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우상은 그 누굽니까? 대통령 부인이 존경하는 그 도사 있잖아요. 요즘 뭐 수교난다고 사람이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그 도사 청와대 옮겨야 되고, 그 천공? 네, 천공. 그런 사람이 하나님 위에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내다보고, 대통령 후보일 때 손바닥에 왕자 쓰면 대통령 된다 해가지고 왕자가 대통령 됐다고, 지금도 증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유포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우상이겠습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우상이 다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고 스스로 하나님으로 자처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던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아주 오래된 편지인데 이것이 오늘날 여전히 생생하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이야기로 들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이 주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그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이야기로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세상 마지막 끝낼 때까지 계속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우상은 무엇일까?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재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에도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두었습니다. 재물을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만큼 재물의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나 또 미래에나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앞 시간에 마태복음 28장 뒷부분을 봤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그 군병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큰 돌,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을 천사가 옮겼고 여인들이 죽은 예수님을 향품을 붓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천사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미 주님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그 모든 상황을 이 군병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상황을 대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돈을 줄 테니까 입 함구해라, 거짓말 시켜라. 우리가 무덤을 제대로 못 지키고 졸았는데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라. 그런 식으로 거짓말이 유포되어서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그 시체 훔쳐가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더라. 이게 지금까지 퍼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영. 사단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그것밖에 없어요. 기계는 그렇게 딱 설정이 돼 있어요. 에어컨을 지금 뒤에 켜놨는데 24도로 딱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이하로도 안 떨어지고 이상으로도 안 떨어지고 그게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흐릿하게 하고 못 믿게 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기계예요. 마귀를 자꾸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마귀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데 마귀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반드시 나타나고 그 복음을 십자가를 흩트리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설정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마귀는 부지런해요. 쉬지도 졸지도 않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을 흐리고 그 광채를 못 전해지게끔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는 가짜 복음이 횡행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 유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부닥쳐 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몇 개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있을 거예요. 치킨집보다 더 많고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참 십자가만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만 전하는 진짜 교회가 거의 없거든요. 이것은 옛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나라 전체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미친놈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인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인데 그 말씀 자체인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나라, 온 백성 자체가. 그건 무엇을 의미하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고 인간들의 안목이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길 때에 내 생각으로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면 100% 거짓말이고 엉터리 없는 평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가를 봐야 그게 제대로 된 평가예요. 인간은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뭐 똑똑한 사람, 철학자, 뭐 의학자, 뭐 어떤 사람이 인간은 이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100%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누군가를 평가한다면 다 엉터리 없어요. 제대로 된 것은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너희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 그 평가만 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셨죠? 너희는 어릴 때부터 생각하신 것이 악하다.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밖에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리고 의의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심판, 사망이다. 인생? 그는 수에 칠 가치도 없다. 인생은 숨 쉬는 존재인데 숨 끊어져 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남들이 볼 때에 영화로운 일을 하고 찬란해 보이지만 그것은 마치 풀에 꽃핀 것 같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왜?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BTS 그 춤추고 노래 부르는 그 그룹 있어요. BTS의 제일 맏형이 군 복무 끝나고 제대를 했답니다. 근데 제대한 다음 날 인천에서 뭔가 큰 그 노래 부르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참 돈 버는 사람들이 무섭죠. 자기 아들이 만약에 군대 생활 끝나고 했으면 그 다음날 일 시키겠습니까? 근데 소속사는 그 하루하루가 돈벌이에요. 근데 본인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한다고요? 100% 거짓말입니다. 지 마음대로 못해요.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수많은 강한 세력들에 의해서 그 사람은 지금도 조종당하고 있어요. 더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모든 인간은 마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주님께서 또 그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그 배후에는 다 주님께서 마귀도 움직이고 자기 백성도 움직이고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선악과를 까먹은 우리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신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잖아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없음을, 네가 하나님임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지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내 하는 일 막으면 다 짜증내요. 순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가만 내버리는 거 순한 것 같은데 내 하는 일을 막았으면 본성이 드러나죠. 얼마나 악한가를. 깐난애기가 순하다고요? 착하다고요? 안 착해요. 그가 원하는 걸 빼앗아 보세요. 아! 하면서 울고 깨물어 버려요. 그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각자 신이 되어서 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죄악의 모습이죠. 성경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지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지혜로.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낳아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 덩어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걸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그렇지 지가 깨달은 건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인간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범주에 있고요. 그런데 뭘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해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죽이는 거였잖아요. 그게 복음서의 이야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평생을 살려고 발부둥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을 죽인 것이었다고요. 5절 말씀 봅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이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마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혼란하기 위해서 그 재림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할 거라는 이야기를 이미 했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 너희들 기억하지? 봐, 지금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잖아. 성도는 주님의 약속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이익, 내가 스스로 신이 되는 일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저걸 취하고 이건 갖다 버리고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의 영이 임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은 뭐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취하고 말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읽고 말하고 해석하는 그런 것들,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앞 시간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봤는데, 그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게 성도들의 모습인데, 증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전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다 자기의 증인이에요. 자기의 증인. 나의 의로움을, 나의 정당함을 만사방에 모두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가 다 내 정당성 주장하는 거예요. 아들아, 여보 말하고 시작하는 것은 나 잘했지, 그거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거 때문이야 라고 자기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인간의 언어예요. 그게 자기 정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누구의 정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정인. 예수님은 뭘 증언하는 거죠? 그분이 왜 십자가를 졌는지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정인이에요. 근데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정인에 그러니까 십자가 설명하고 뭐 설교하고 이런 것들을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정인의 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큰 모습은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정인이 되어서 나를 돋보이고 내가 신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면서 살아가는 이 악한 무리들의 흐름 속에서 그건 아니지 하면서 반대편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또 정인이에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높아지는 것이 기쁨이고, 그런 식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어울리면서 이게 우리의 삶이지, 이게 우리의 즐거움이지 하면서 막 어울리는 그 무리들에게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이미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합치자고 하는데 그냥 뒤에 빠져 있어서 그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 어떤 모습, 그게 또 증인이에요. 저 사람 이상하네. 저쪽에서 봤을 때 아니 다 그냥 내 영광이 좋고 내 만족이 좋고 내 기쁨이 좋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으쌰으쌰 힘을 합치자 그러는데 왜 쟤는 내 영광이 아니야, 내 영광이 아니야.
영광은 주님이 받아야 돼. 엉뚱한 쪽으로 자꾸 삐식삐식 삐져나가는 어떤 무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모습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자기 백성을 활용하시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어울리면 좋죠. 근데 어울릴 수 없도록 주님이 만들어 놨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신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더 큰 복을 받을 거라고 그러는데,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복 받는 거 아닌데,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그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계속해서 겉돌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자기 백성을 증인되도록 세워놓았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굳이 편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어. 이런 이야기 하다가 많은 세력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수단이 편지로 그들과 교류하는 거예요. 왜 쫓겨났죠? 그들의 무리에 섞여들 수 없도록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결국은 감옥에 가서 뭐 죽게 되는데, 복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식으로 사도들을 증인되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고, 그 길이 평탄하고, 그렇게 해서 너도 나도 다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고 그 길로 향해서 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도 없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도들을 좁은 길로 몰아세웁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넓고 평탄한 길이 있는데 왜 좁고 협착한 길을 왜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려 있는데 그게 좋지. 아무도 없는데 외톨이처럼 왜 글로 갑니까? 그런데 주님이 자기 백성 그 길로 몰아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쫓겨날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 입에서 계속해서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은 저주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아라 이놈들아. 이게 사람들에게 할 이야기입니까? 좋은 소리 해도 뭐 좋아할까 말까 하는데,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아야 돼. 너희들 이미 저주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를 정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을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애주종지 귀하게 생각하면서 너무 좋다고, 물질이 좋고 명예가 좋고 영광이 좋고 안락함이 좋고, 그런데 바울은 그거 다 배설물이야. 똥오줌이야. 남들은 자랑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요즘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서울에 집 한 채를 샀다. 그러면 정말 그건 대단한 일이에요. 물론 부모님이 돈 줘서 사는 거 말고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집을 하나 샀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 박수 치면서 축하하면서 대단하다고 그렇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데, 만약 거기에 전도자가 주님의 정인이 있다면 집 아무것도 아닌데요, 똥오줌인데요, 바울의 표현을 오해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겠습니까? 그 사실 그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먹는 거 아무리 많이 싸서 가득 창고에
모아놨다 한들 주님이 오늘 네 생명 거두어 가버리면 네 그거 누가 가져가겠냐? 그리고 너는 주님의 피를 모른다는 이유로 심판받아야 돼. 만약 재물 많이 쌓아서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하고 천국 보내준다면 너도 나도 재물 사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면서 칭찬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기 때문에 배불리 먹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계속해서 비밀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막는 자가 있다.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계속한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활동은 주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반드시 참은 승리하게 되어 있고 거짓은 패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거짓이 이길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은 참이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마지막 날까지 악이 행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말라는 거죠.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님께 마지막 날 심판할 때까지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거짓 복음이 훨씬 더 힘이 있어요. 참 복음은 별로 사람들에게 먹혀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을 평소에 늘 듣고 살아가잖아요. 그 누굽니까?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했던 그 이상한 종교 지도자 있잖아요. 공중 부양한다는 사람. 허경영. 그 사람 하는 이야기를 보면 진짜 말도 되지도 않고 막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고 재산 갖다 바치고 불로유 그냥 우유에 자기들 딱지 허경영 얼굴 붙여가지고 그 불로유 한거 서울 우유도 있고 종류가 다양한데 그거 붙여놓고 그걸 비싸게 주고 15만원 뭐 그렇게 한답니다. 예. 근데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귀가 계속해서 거짓을 유포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메시아예요. 병도 낫는다 그러고 오늘 신문에 또 났는데 여자가 아마 유방암 걸렸는가 봐요. 남편이 아내 데리고 이제 허경영 앞에 갔는데 그 여자 막 가슴을 쭈무리면서 평소에 이렇게 해줬으면 유방암 안 걸렸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뭐 낫게 한다고 막 그렇게 남편 보는 앞에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어느 세계에서는 유통이 되고 있을까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마귀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 그냥 마귀를 너무 얕보지 마세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거 마귀가 믿게 하면 그걸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지 않는 한은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건 없어요. 성령이냐 악령이냐 그건 말고는 없어요. 사울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사울이 악신이 임했어요.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성신이 임해서 다윗이 그 악신을 물리치고
잠잠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착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착한 것도 아니고 못된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을 읽고 사람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이냐 예수님의 종이냐.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 세상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만 움직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 지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사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입었다 라고 주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어리석음으로 들리게 하고, 십자가가 아닌 내 힘으로 의를 이루고 복을 따내고 심지어는 천국마저 획득하겠다라는 그런 몸부림이 지금도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상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십자가냐 십자가가 아니냐, 십자가냐 십자가가 아니냐라는 범위는 나의 노력과 땀이냐, 주님의 희생이냐, 내 수고와 땀이냐, 이 두 가지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 두 가지 앞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의 피 흘리심 외에는 죄를 씻거나 사하거나 할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더 이상 악한 세력들은 복음의 광채를 막는 그 일에서 패해서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주님의 백성은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혼란을 주면서 지금 주님이 재림했어, 아니면 내일 모레 재림할 거야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엉뚱한 삶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에 마음이 빼앗기도록 주님의 복음의 광채를 흐리고 있습니다. 재림뿐만 아니라 모든 개념들을 뒤틀어서 십자가만 바라보는 성도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는 그런 일을 지금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 앞에만 아멘 하게 하옵시고, 나머지는 다 마귀의 소리인 것을 깨달으며 배척하는 그런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